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으로는 창세기 32장 1절에서 21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21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21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이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서 있나이다 하라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시작부터 무엇인가 하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다른 길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데 무엇이 나타납니까? 1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즉 야곱이 앞서 지금 누구가 움직이고 있더라? 하나님이 사자들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그 땅을 무엇이라 했는가? 마하나임이라 했습니다. 마하나임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군대가 움직였다 해서 야곱이 그 땅을 마하나임이라 했는데 거기에서 야곱이 또 행진하여 어디에까지 왔는가? 브니엘. 브니엘이 야복마루입니다. 브니엘까지 오면 무엇을? 그 군대가 사라진 것 같아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 군대는 항상 누가 앞서 움직인다? 야곱의 앞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브니엘까지 오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브니엘 그 세일 땅, 우리가 3절에 보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세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며,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누구를 봤습니까? 여호와의 군대를 보고 지금 앞으로 가면 어떻게? 자기의 하종들을 어디에다 보냅니까? 에서에게 먼저 사자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같이 내 주에게 이같이 말하라. 에서에게 가서 어떻게 말하라 했습니까?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루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게 무엇이 있다고?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니까 어떻게? 예수 보고 어떻게? 은혜 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항상 무엇인가 있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나타날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떻게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돈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감정과 사랑이 모두 문제들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떠한 감정을 싸고 있습니까? 지금 야곱을 죽이려 하는 감정입니다. 무엇 때문에? 자신이 모든 축복을 빼앗았고 자신이 장자권을 빼앗았으며 야곱을 만나면 어떻게 100% 죽이려 하는 그 한 속에 있는데 야곱이 어떻게? 지금 내가 이 정도로 성공했으니 내가 이 정도로 있으니 내가 이 정도로 부유함으로 해결한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지금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외적으로 성공하면, 우리가 외적으로 있으면, 우리가 외적으로 무엇인지 드러나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야 해서 그의 하종을 보내며 지금 누구에게? 지금 야곱이 이러이러하게 있어서 지금 이렇게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라반이 집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오는데 은혜 베풀어 달라. 인사성을 나누는데 6절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야 돼.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지금 누구에게 갔습니까? 에서에게 가서 말을 전달했는데 그 사자들이 돌아와 이르는 것이 무엇이랍니까? 우리가 주인이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어떻게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지금 어떻게? 너무 기뻐서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100% 죽이려고 지금 군사를 동원해 오는 것입니다. 400명이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무리를 지금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무엇인가? 야곱이 심히 두렵고 어떻게? 답답하여. 답답하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 양과 소와 낙타를 어떻게? 두 떼로 나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답답한가? 두 떼로 나눠. 혹시 이때를 치면 내가 이때 살릴까? 그 뒤에 보게 되면 계속 무엇입니까?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8절에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됐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니라.
무엇입니까? 야곱이 지금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전에 나에게 지금 말씀해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려 했는데 지금 은혜가 아니라 내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을 잡고 하나님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모든 것이 순탄할 줄 알았는데 지금 어떻게 답답하고 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은총을 나에게 많이 베풀었는데 나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죽게 간가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지금 야곱은 어떻습니까? 저는 물질에 대한 모든 욕망을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두 때나 이루었지만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나와 내 처자들을 다 죽일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지금 누구? 에서의 손에서만 나를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이때서 물질로 우리가 성공하고 물질을 얻고 물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부유하면 되어질 줄 알던 모든 생각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두 때를 이루었지만 나는 어선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나와 나 처자만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전에 주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네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어떻게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어떻게 나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으니까 어떻게 이 처자와 나를 죽일 수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야곱이 그때부터 어떻게 두 때인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그날 밤에 무엇 합니까? 그때부터 예물을 준비합니다. 누구를 녹이기 위해서? 에서의 그 마음을 풀기 위해서. 그래서 세 때로 나누어서 어떻게 앞으로 보내며 그 간격을 두며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 때 예물을 받고 또 간격을 두며 또 두 때의 예물을 받으며 어떻게 그 마음에 품은 그 한을 하나하나 풀어서 어떻게 자기를 만날 때면 혹시 그 한이 풀릴까 하여서. 그래서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이 감정을 푼 후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래서 그는 어떻게 예물을 그 앞으로 보내고 그가 무리 가운데 밤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모든 사역을 볼 때 야곱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이 출생 이전에 리브가에게 말씀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모든 생애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보게 되면 야곱이 그러한 일 닥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앞에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출생은 어디에서부터?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항상 보이는 조건이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언약 속에서 약속 속에서 태어난 야곱이 그가 장자가 아니고 차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계열에는 장자가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또 아버지의 축복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그가 어떻게 사람의 계단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말씀을 항상 사람으로 보다 보니까 어떻게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추격을 당하는데 에서가 그를 미워함을 하고 그가 어떻게 이삭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라반의 집으로.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야곱에게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늘 문을 여시고 사닥다리가 어디에서? 하늘에서부터
야곱의 머리 위에까지 임하며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니라. 그 위에 하나님이 있으시다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일의 시작부터 누구가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말한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무엇인가? 말씀은 비룡코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비룡코 성취. 그런데 지금 이 사건 앞에서는 야곱이 어땠습니까? 답답하고 어떻게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사건 낙체 두렵지 않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답답하다는 것은 어떻게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탈출할 길이 없고 모든 것이 막힌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안 됐다? 말씀의 결론이 이루어졌다면 무엇이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시련을 당하면 무엇을?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시련을 당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려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모든 사건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의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 이루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사고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에 보이는 것과 내가 판단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는 처음에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에 어떻게 자신의 실수인 것 같았지만 떠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의 배경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가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어떠한 일을 하든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라반이 10번이나 그의 품값을 변동하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어떻게 라반의 것을 빼앗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야곱 보고 지금 어떻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 내 족속 내 본토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오는 도중에 지금 이 문제와 환경을 닥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와 환경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느냐? 야곱이 지금까지 온 것은 무엇으로? 믿음에 대한 경고함이 없이 항상 무엇입니까? 보이는 사건에 따라서 간 것입니다. 지금 라반의 집에 갔을 때도 누구를 봤습니까? 레아와 라헬을 보았을 때 자신이 눈에 아리따운 것으로, 자신의 눈에 마음에 드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 보니까 누굽니까? 레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은 줄 알고 라반에게 갔는데 라반이 어떻게 무엇을 눈치채는가 하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그를 잡아두려고 어떻게 우리 이 족속에는 어떻게 우리 풍속에는 어떻게 큰 애가 가기 전에 작은 애를 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어떻게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선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또 속아서 7년을 계약하고 또 거기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을 취하였고 라헬을 취하고 라반과 품값을 정할 때는 몇 년입니까? 그 어간이 7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7년 안에 자식을 몇이 낳았습니까? 모두 12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차후에 라헬이 어디에 도착했어요?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저 베들레헴에서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야곱이 라반과 품값을 정할 때는 요셉이 태어날 때입니다. 그러면 7년 안에 몇 명 나왔습니까? 12명을 낳은 것입니다. 누구까지 해서? 디나까지 해서. 디나까지 해서 12명을 낳았는데 그 속에서 레아가 몇 명 낳았습니까? 6명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레아가 6명을 낳았으면 우리가 생각하다시피 7년에 6명이면 어떻게? 건드리기만 하면 낳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도 알다시피 연년생 낳는 것이 어떻게? 한 애가 출생해서 몸조림도 끝나기 전에 임신되어야만이 1년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로 레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그것에 관심보다도 자신이 꽂힌 데서 빠져 못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라헬을 고집합니다. 라헬을 고집해. 그래서 라헬은 어떻게 또 낳지 못하는 건데 자기의 하종을 붙이고 또 레아도 어떻게 자기의 여종을 또 붙이고 해서 모두 12명이나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레아가 몇 명 낳았으면 6명 낳고 또 딸까지 낳았다는 7명입니다. 즉 1년에 한 명씩 낳았다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명씩.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말씀의 결론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번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우리가 꽂히기보다 어디에 꽂혔습니까? 내 생각과 내가 보는 것과 나의 기준에 꽂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 닥치고 또 우리가 말씀 따랐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긴다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그 길로 갔더라. 오늘도 보게 되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이 길이라는 것이 무슨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길로 가고 있는데 지금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 사자를 만났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움직이고 있는데 그 마하나임을 떠나면 어떻게 사자가 안 보입니까? 그 수두룩한 무리입니다. 얘기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했습니다. 들이라는 것은 어떻게 많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아래로 무엇을 했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군대라. 무엇을 했습니까? 많은 무리이기 때문에 군대인 것입니다. 한 명이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군대란 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많은 무리가 지금 야곱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어 성경에 보게 되면 두 군대라 했습니다. 두 군병. 그러면 무엇인가? 두 명이라고 나오는데 확실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본문에도 보게 되면 군대라고 나오지 2명이라는 것은 없으니까. 그래도 군대라면 어떻게 무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자들이 했습니다. 들이는 어떻게 복수 단어입니다. 적어도 2명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만난지라. 누구가 만났어요? 하나님이 사자들이 그를 만났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사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자들이 야곱을 만난지라. 그러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이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척경을 닥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누구가 먼저 동원됩니까? 군대가 먼저 동원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자가 먼저 동원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건 속에서 누구를 인정하라?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즉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믿음은 시련을 통하여 인내를 낳고 인내에 성공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비하고 허물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시작이 무엇이? 믿음으로 시련을 당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안 되죠? 중요한 것은 시작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지금 야곱이 하는 말은 무엇인가? 말씀을 따라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겠다 했는데 지금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사건과 환경을 보면 우리가 무엇입니까? 저도 말씀을 따라왔는데 열심히 했는데 지금 어떻게 죽을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다. 어떻게? 시험 당하는데 어떻게 기쁠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와 환경 당하는데 기쁠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3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그래서 시작은 무엇으로 되어야 됩니까? 믿음으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시련이 우리가 믿음 없이 시련 당하면 어떻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다. 견딜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을 가지고 모든 만사에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라반의 일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라반이 야곱에 대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았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시작부터 말씀을 주셨고 말씀으로 인도하셨으면 말씀 따라가는 우리는 무엇을 잡아야 된다? 그것을 성취할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그 속에서 사건 닥친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 하면 된다? 인내하면 됩니다. 인내.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내는 줄 아느라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면 4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무엇입니까? 인내하다가 어떻게 포기하거나 인내하다 불만하거나 인내하다가 어떻게 막 화풀이하는 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를 어떻게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어떻게 세밀하게 하나님이 계획을 계속 발견해. 그러면 어떻게 인내한다고 꼭 참고 우리가 어떻게 전번주에 시편의 말씀처럼 어떻게 사망의 잠을 자버리는 것은 어떻게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는 어떻게 그 속에 하나님이 계획을 발견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결론을 가지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는 어떻게 답을 가지고 어떻게 참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답답하면서 어떻게 참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답답하면 그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포기하게 돼요. 포기해서 어떻게 아무것도 상대 안 하고 인내한다. 그건 인내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인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 이루어진 흐름을 알며 우리가 어떻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을 찾고 또 재도전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속에서 항상 넘어지지 않는 것이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그것을 인내를 어떻게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항상 하나님이 역사도 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 합니까? 확 퍼붓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기도 전에 무엇 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푼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자녀를 이 땅의 모래와 같이 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불만하며 그 다음 하는 것이 뭐냐? 자기 방법대로 한 대, 두 대, 세 대 앞으로 어떻게 자기 방법대로 애서를 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분명한 말씀의 결론에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건과 환경을 닥치면 닥칠수록 어떻게 믿음이 견고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어떻게 믿음이 계속 부서지는데 인내한다. 내가 참는다. 인내. 그거는 어떻게 억지입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인내라는 것은 어떻게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견고해져. 왜? 에스더처럼 무엇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어떻게? 사건의 결론의 말씀에만 있지 어떻게? 나의 외적이거나 나의 어떻게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처럼 믿음이 견고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사건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이 야고보서의 시작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1장 2절에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것이 믿음이 견고할 때 어떻게 그 사건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건 닥쳐서 지금 어려움 당하는데 내가 기쁘다. 그럼 정신병자 아니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완성하는 걸 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4절의 말씀과 같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엇입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예전에는 어떻게? 다른 사람이 권면으로. 예전에는 남의 방조로 내가 알았지만 지금은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나로 부족함이 없게. 온전하게. 나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비될 수 있는 그릇으로 인도하는 과정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믿음의 견고한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빨리 감동되고 그렇게 빨리 깨달으면 좋은데 우리가 무엇합니까? 항상 우두나에서 사건이 제일 말일에 가서야 어떻습니까? 참 하고 다리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전부터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이것을 알아 못 들어서 우리가 뭐나 문제 닥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문제로 여길 때 문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문제 아니면 그 시련 속에서 무엇하라? 인내하며 구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비하라? 믿음을 견고해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견고한다 해서 어떻게 억지로 내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너희는 먼저 무엇해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방법을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물질을 다 띄워도 어떻게 자신이 보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한다 해서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밤중에 무리 중에 있다 생각나는 것이 어떻게 이대로는 될 것 같지 않아서 어떻게인가 자신의 아내 처자를 어떻게 약복 마루를 건너게 해버립니다. 어째 지금 강 이쪽으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앞으로 가면 에서가 오면 어떻게 다 죽일 것 같아요. 내가 죽더라도 어떻게 처자는 살리겠다고 어떻게 처자를 먼저 약복 마루를 건네버리고 재물을 앞에 보내고 자신이 상대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기도로 시작한 야곱이 처음에는 불만으로 시작했겠죠. 그런데 그 기도가 누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사자가 나타나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잡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역사를 보았다면 잡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밤 씨름합니다. 온 밤 씨름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자마저도 어떻게 야곱을 이길 힘이 없더라. 그래서 어떻게 힘적인 것이 아니라 야곱의 그래도 어느 속에 말씀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서 움직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름하다 새벽에 이르러서 어떻게 이 천사가 떠날려 하는가 야곱이 안 놓는 것입니다. 나를 축복 안 하면 내가 절대 놓지 말라. 나를 축복 안 하면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누구에게? 야곱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가?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내가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는 말이 무엇인가? 이후에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자꾸 보고 우리가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결론.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자후의 모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나라의 참된 응답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12자녀가 12지파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길로 나서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몰라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영적인 약속을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항상 어떻게 육신적인 것을 고집합니다. 육신적인 것에 맺혀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랍니까? 야곱에게 그러면 네 앞으로 뭐 형통하리라 네가 축복받으라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본분이 무엇이냐? 네 신분이 이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미래의 결론을 상징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름에 대해 말해 왜 이름을 짓는다? 이에 대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두고 그에 대한 모든 결론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라니까 이 다음에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어떻게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런데 차후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타락하거나 항상 세상에 빠질 때 하나님은 무엇인가? 나는 내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네가 육신적이든 영적으로 있을 때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항상 세상 같다 말씀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진정 이 모든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믿음으로 견고히 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견고히.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어떻게 야곱처럼 우리가 육신적으로 알아 못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어떻게 가르쳐 주는가 하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다. 무슨 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듣는데 지혜가 부족해.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무엇인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부족한 것입니다. 항상 내 육신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 꽂혀있고 그것으로 고집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지혜를 하나님을 알아가게.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떻게? 우리는 항상 문제 닥치면 책망부터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꾸짖지 않는다 했습니다. 꾸짖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 닥치면 그냥 사람 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후히 준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어떻게 후히 주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이에게 어떻게 구하라. 꾸짖지 아니하는 누구한테? 우리가 어떻게 항상 우리가 사건만 닥치면 어떻게? 지금 야곱도 무엇입니까? 사건 닥치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나이다 하면 무엇입니까? 지금 모든 것에 어떻게 책망과 자신의 모든 불안감에 빠졌지만 그런데 야고보서에 무엇인가? 너희를 후히 주시마.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후히 주시며 무엇이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제가 무엇인가?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무슨 지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어떻습니까? 자꾸 육신의 책망, 육신의 직책, 육신의 모든 생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건 속에서 무엇하며 인내하며 무엇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봐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계획 보려고 하는데 풀립니까? 머리에 잘 풀리지 않습니다. 이때는 무엇한다? 기도로 도전하시오. 기도로 도전해 무엇하라?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면 어떻게? 하나님은 후히 주시면 꾸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것을 잘못, 나는 이런 사람이지, 나는 저런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어떻게? 그것이 안 보일 때마다 나는 감당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야고보서 1장 6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어떻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진정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답답해 앞이 안 보인다도 어떻게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풀어야 됩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의 부족함을 무엇으로? 인내로서 완비하고 인내로서 우리가 무엇합니까? 지금까지 받아온 모든 것을 어떻게? 갱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무엇이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인내할 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완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점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10번 닥쳐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후히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잘못했던 어떻게 했던 그것에 꾸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의 역사와 계획을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기도의 시작도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누구를 알게 하라? 하나님을 알게.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하심, 하나님의 인도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도 어떻게? 하나님 인도 따라오는데 어떻게? 너무 무엇이 많기 때문에 시련이 많아서 야곱이 시련을 통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인내와 이 속에서 어떻게 온전함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먼저 무엇입니까? 불만.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의 인도를 받으면 어디로 갔습니까? 즉 하나님 인도 받았죠. 홍해를 건너서 지금
가나안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 속에 많은 시련들을 겪습니다. 우리가 보다시피 어떻게 많은 보호도 있지만 사실은 시련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먹는 것이 부족하고 마일 것이, 무엇 때문에? 모든 것이 기갈함으로 그때 불만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환경과 사건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속에서 말씀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고히 선 여호수아 갈렙을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모든 사건 속에서 믿음으로 견고히 서면 말씀으로 인내한 자는 무엇을? 지혜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은 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지혜를 구한다 하며 우리가 무엇인가? 속으로는 나의 이익과 나의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무엇을 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개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무엇을 했습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무엇을 했습니까? 두 마음 품었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불변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불변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받은 그대로 불변한 마음으로 어떻게? 믿음을 견고히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련 속에서 우리가 시련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이루시고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부족함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4절의 말씀이 무엇인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즉 인내를 성공하라는 것입니다. 인내에서 너희가 어떻게?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로 온전하고 무엇입니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건 앞에서 항상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주셨던 말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방향, 그러면 기도하고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들이 어디에서? 현재까지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들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들음이 어디에서 나야 된다? 나의 마음에서 나와야 됩니다. 모든 믿음이 어떻게? 남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들어서 어떻게? 남의 권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서 무엇이 살아나야 된다? 믿음이 살아나야 된다. 무엇 때문에? 그 믿음은 생명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남의 말을 우리가 따라서 남의 것을 우리가 배워서가 아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생명으로부터.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볼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을 증가하리까? 예수님께서 뭐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무엇입니까? 믿음은 생명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나의 안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의 안에서.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예를 들 때 어떻게 농작을 한 말 했습니다. 계란은 어떻게? 밖에서 깨면 무엇이 된다? 음식입니다. 음식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남에게 먹히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안에서 깨면 무엇이라?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밖에서 계속 주면 남이 말만 따라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탈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에서 살아날 때부터 무엇이 됩니까? 생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으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로 무엇을 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지혜로 하나님이 결론을 잡고 지혜로 하나님이 계획을 잡으며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떻게? 제일 시작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세워지는데 불변한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항상 보게 되면 어떻게?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진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줄 것 같아서. 그래서 예전에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나가서 야시장에 가서 장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어떻게 출근하는 것 가지고 자기가 헌금 제대로 못해서 어떻게 야시장 가서 큰 돈 벌어서 10분의 9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랬습니다. 지금 것이 부족해서 어떻게 안 되는데 야시장 가서 열심히 하면 그 속에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 마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 계획 잡는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누구 불변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어떻게 정함이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해야 되지 저렇게 해야 되지 어째 두 마음가짐. 그런데 한 마음으로 무엇을 봐야 된다? 하나님이 일하심에 불변함이 없는 거죠. 먼저 불변함이 없으면 어떻게 시련에서 무엇이 생깁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련이 와도 어떻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결단해요. 어디를 왕궁 들어가기 전에 결단하니까 그 다음 시련이 왔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그 시련 앞에서 어떻게 두려워하거나 도망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넘어설려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댔습니다. 인내에서 무엇을?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던졌는데 오늘의 야곱과 동일합니다. 먼저 누구가 움직였습니까? 하나님이 사자들이 사자의 입을 다 봉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사자들이 기도하고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 앞에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자들을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자들을 움직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군대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데도 자꾸 연약해지는 것이 못 보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가 우리에게 만났고 우리 앞에서 움직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 오늘 본문에 야곱이 시작부터 하시는 것입니다. 시작에서 마하나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이 군대,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건과 사실 앞에서 항상 흔들립니다. 그런데 야곱이 무엇을 했습니까? 브니엘에서 씨름합니다. 그 씨름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환합니다. 즉 우리의 육신이 영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서? 원래 육신의 많은 고민과 생각을 가진 것이 당연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아직 승천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죽지 않은 이상 어떻게 머리에는 항상 생각과 항상 불안함과 그런 것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한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누구와 싸웁니까? 나의 육신과의 생각에서 어떻게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잡고? 말씀의 결론으로 믿음으로 견고할 때 우리 육신은 어떻게?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바울도 무엇이라고? 내 속에 무엇이 있더라?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있는데 매일 씨름하는데 누구가 이깁니까? 육신의 사람이 계속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우리가 바울보다 낫습니까? 바울보다 당연하게 아직 믿음상에 약하지만 어떻게? 바울도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완전해서 매일 영적인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기도로 도전하는 거죠. 기도로 도전하여 우리가 누구가 영적인 사람이 나를 인도할 수 있고 육신적인 사람이 매일매일 죽을 수 있게. 그래서 말씀으로 결론 잡고 모든 속에서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풍랑이 일어나고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그 변동이 없이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고해야 되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우리 앞에 이미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는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무엇 하면 된다? 믿음으로 견고하고 어떻게 불변한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하나는 어떻게? 견고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건 닥치면 자꾸 흔들리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불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면 안 됩니다. 마음에 어떻게? 우리가 보이는 사건 따라 움직이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참된 결론은 무엇을? 모든 시련 속에서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참된 결론은 어떻게? 모든 사건 속에서 불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보았으면 야곱에게 축복하시고 하신 것을 보았으면 자고부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진다. 그러면 어떻게? 인내를 통하여 온전하게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자가 이번 한 주에는 어떻게? 참되게 하나님의 군대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단지 무엇만 하면 된다?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믿음으로 견고하고 믿음을 가지고
불변한 마음만 가지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항상 하나님을 앙망하며 임마누엘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져 역사하시며 참되게 나의 주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곳곳마다에 항상 주님의 군대들이 움직이고 주님의 사자가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을 가지고 어떠한 시련에도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는 참된 신앙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 하며,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져 항상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신학교 우리가 공부의 시간은 9월 19일 우리가 전번 학기와 동일한 시간으로 우리가 상과가 시작되고, 그리고 우리가 개강 예배는 9월 21일 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정 이번 신학에도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하나님이 은혜 속에서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바친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항상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며 가는 곳곳마다에 항상 인내 속에서 우리의 모든 온전함을 이루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많도되 적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올 때 아버지 하나님 드린 이 모든 헌금이 주님의 참된 사역에 쓰임받으며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으며 더욱 나아가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의 모든 일정을 감당하며 더욱 나아가서 선교사들의 모든 걸음 속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넘치는 경제로 주님께서 항상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헌금을 위해서 마음과 손길을 다면 그 손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사 서 있는 자리 바라보는 위치에 주님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예비된 경제와 주님의 참된 역사와 은혜가 충만되게 하여 주옵시고, 움직이는 곳곳마다에 주님의 참된 예비된 경제와 주님의 제자들과 또 더욱 나가서 참된 그 속에서 항상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체력을 주님께서 완비하시사 움직이는 곳곳마다에 주님의 능력으로 감싸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의 역사하심이 진정 하나님의 군대의 역사를 보며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며 인내하고 불변한 마음을 가진 모든 자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든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